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들에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저희가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질문 두 가지에서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누구인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은 그분이 계시기에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또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딱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외치고 증거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밖에 없지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날 말씀보다도, 다른 날도 좀 딱딱하고 재미없었지만 오늘 말씀은 더 딱딱하고 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잘 정리되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 29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말씀 잠깐 보세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뭐라고 증거하시는가,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증거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 걸까? 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모세였습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세 사람을 물었는지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나누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때였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 문제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눌린 시대가 되면, 그리고 갇힌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마름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때가 되면요, 예수를 증거하기가 너무 좋은 때예요. 메시아를 증거하기가 너무 좋은 때예요. 마치 우리나라 한국이요, 60년대 70년대 교회가 급붕한 것처럼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 좋은 때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갈급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메시아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누었지만 지난주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럽니다. 너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줘. 너가 우리에게 엘리야가 되어줘. 너가 우리에게 모세가 되어줘. 왜 그들이 그렇게 외쳤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줘, 이 이야기였었죠.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했다고 말하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땅에다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 좀 도와줘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라고 말한 거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했다고 하니까 우리를 제발 좀 로마에서 좀 건져줘, 그러니까 너가 모세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이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지 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지 우리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어린 양은 뭐지요?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양이 뭐지요? 몸이 좋지 않았을 때 내 몸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양은 무엇이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메시아이고 예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너희의 어린 양 말고, 너희의 어린 양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요, 이 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단이라고 말하죠? 예수 증거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예수가 인간의 우리의 어린 양으로 바뀌어져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믿음의 세례 요한으로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건, 예수 믿어봐, 너 자녀 잘 될 거야. 예수 믿어봐, 너 사업 잘 될 거야. 예수 믿어봐, 너 있는 그 문제 해결될 거야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걸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점검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제 조금 말씀이 조금 어려워져요. 왜 세례 요한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이기에 세례 요한은 또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을까? 지금부터 나눠지는 말씀은 어렵지만 잘 정리해 두셨다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예수를 온전하게 전하시는 그 시간이 준비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 가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다 넣어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모리아 산의 어린 양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실제로 번제단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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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이후에 또 한 소리가 더 들렸죠. 무슨 소리가요? 음메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어린 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두 번째 생각하는 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이 그 우리 집을 넘어가도록 하는, 패스오버 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은 넘어가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삭신 죽음이 너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졌을 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했을 때 세 번째는 뭐냐면 대속죄일의 어린 양을 상징해요. 대속죄일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인데 그날에 양을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 그 중에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 죽이고,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와서 양에다가 안수하면서 우리 모든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양을 광야로 내보내요. 이 양을 아사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한 마리의 양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가 우리로부터 떠나감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한 마리의 양이 죽음으로 그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떠나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너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의 방법으로 그 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질 거야. 어떻게 사라지냐고? 죄의 삭신 그 사망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때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게 할 거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너를 향하여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죄가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상징하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옆에 분에게 설명해 보세요 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상처받으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 내 몸의 질병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게 메시아죠. 내 돈 없을 때 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메시아죠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건 너희의 어린 양일 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모리아산의 어린 양이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며 그 대속죄일의 어린 양이야. 이걸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나는 어떤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나는 어떤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전하고 선포하기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양이 내 문제를 풀어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가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또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33절 천천히 함께 읽어보지요. 3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말씀 끝부분에 그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야 라고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증거했어요. 두 번째 증거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야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똑같이 선포합니다. 똑같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경험되시고 증거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질문해야죠.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까지 베푸시는 이인데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율법이란 걸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고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지게는 하지만 그 율법은 나의 죄를 없애게 하거나 내 죄를 사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을 향하여 몽학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과 동시에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과 동시에 더 이상 죄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고 성령으로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다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믿음으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셨음을 믿지요. 아멘. 다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지요. 아멘. 믿어요. 그런데 그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그 다음 순간부터 죄가 내게 사라지던가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내 삶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나를 괴롭히고 죄의 사건은 끊임없이 내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 세례를 내게 주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된 내가 거룩함과 변화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를 주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요 이것을 이때 증거할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나면요 잘 살고 싶어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죄를 멀리하고 싶어요. 자, 그런 싸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눈 깜빡거려 보세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봤는데 거룩해지던가요? 딱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회개기도 합시다 회개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회개 기도한 게 언제 깨져요? 자동차 시동을 딱 검과 동시에 그 거룩은 언제 그랬지? 그 사람 용서하는 회개기도 합시다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상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기도를 딱 하고 나면 눈을 딱 떴을 때 그놈이 꼭 눈앞에 서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거룩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순결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우린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지. 그런데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세례로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내가 성령의 세례로 너희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너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거룩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거룩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야. 먼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세례 요한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야 거룩과 변화가 진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매주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쓴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썼다. 믿었지? 그런데 거룩해지려고 너희가 하려야 될 것은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로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시대 교회를 보면요, 아니 이 시대 교회 말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해 보면 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많은데 거룩함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까?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변화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야 내 삶의 거룩과 변화가 증거될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아니 더 특별히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고민으로 내가 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령의 세례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시기를,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에,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의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 남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말씀 속에서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행해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증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고 성령의 세례를 증거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증거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자, 34절 함께 읽어보지요.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어. 그런데요, 증언을 내가 하려면 쉬운 편으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면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진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게 증거가 50%밖에 안 된다면 그 증언하면 안 되죠. 또 증언할 수도 없어요. 아니, 조금 더 숫자를 더해가지고요,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90% 정도 된다고 해도 그 10%의 가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면 안 돼요. 진짜 증언과 진짜 증거는 완전한 100% 증거여야 해요. 그래서 때때로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죠.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예수 믿을게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증거 대봐. 증거 없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짜야. 증거 대봐. 증거 없잖아. 그래서 기독교는 너희끼리 그냥 좋아서 미신적으로 만들어낸 종교일 뿐이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시대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시대 붙들어야 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죠.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한번 말씀 35절부터 보여주세요. 35절부터. 요한이 자기 두 제자와 섰다가 36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했어요. 37절,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어요. 혹시 아직도 세례 요한과 요한을 구분 못하시는 분 계신 거 아니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준 사람이고, 그냥 얘기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자, 제가 장면 한번 그려볼게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과 제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고, 너희 둘은 지금부터 예수를 따라가 라고 말했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스승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렸네요. 배신이죠. 그런데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가 누군지 등장하는데, 한 명은 안드레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나오고요, 한 명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요. 두 제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한 제자는 40절에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나오는데 한 제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게 나거든요. 그게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두 제자는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제자였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듣고 난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을 바치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질문 드려볼게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 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 있었던 사건은 뭐밖에 없죠? 볼까요? 37절 보여주세요. 37절 함께 읽어보죠. 다시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다시요. 두 제자가 무엇을 듣고? 그의 말. 그는 누구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대요. 자, 두 제자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스승을 따라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예수를 따라가서 인생을 다 던지게 되는 그 과정 중에 무엇밖에 없대요? 그의 말을 들었대요. 기적을 보아서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래요. 어떤 놀라운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래요. 무엇을 듣고요? 그의 말.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말 듣고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믿을 법한 게 아니라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요,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말이 믿을 법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믿을 법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이 라고 말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아니, 영상으로 나가니까 그냥 믿어준다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구의 말을 믿는다는 건 그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믿을 법해야 그 말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간 건 어떤 기적을 봐서가 아니야. 내가
예수를 따라간 건 어떤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따라간 건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그 자체였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야.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무엇을 자꾸 제시하고 싶은가 하면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런 증거도 있었고 이런 증거도 있었어. 아니요, 이 요한이요 하고 싶은 진짜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인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증거가 되어야 돼. 너희가 증거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야 라고 말하면서 증거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의 인생이 증거가 되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증거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증거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실제 일이에요. 꾸며낸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여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여성도님이 남편을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혼자 기도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투명기도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하고 술 한잔을 했어요. 물론 원래 술을 마시는 분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마음을 바꿔서 교회 나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남편 마음 상할까봐 둘이 앉아서 술 한잔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한테,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왜 술을 마셔?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 사람들하고 전화할 때마다 성도들을 그렇게 흉봐? 혹시요, 내 자녀가 나를 향하여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혹시요, 내 배우자가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성경 믿는다는데 너는 왜 그래? 이 말을 내 배우자가 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혹은 내 직장의 동료가, 혹은 내 학교의 친구들이 내게 묻고 싶은 질문이 혹시 그 질문이지 않을까요? 이 시대요, 교회가 문제 많다고 얘기 많이 해요. 교회가 이 시대 정말 문제 많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성도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교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건물이 문제라고 하기도 해요. 맞아요, 다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증거의 상실, 증인의 부재예요. 증거의 상실, 증인의 부재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삶 자체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거도 되지 않고 증인도 되지 않아요. 말로는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말하면서 우리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갈 거라고 말하는데 살아가는 자리에서 맨날 돈 거리면서 살아요. 예수가 원수된 자를 죽었다고 말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죽어라 하고 싸워요. 죽어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어라 하고 평가하면서 살아가요.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교회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교회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를 보면 예수 없어요. 목사는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놓고서 자기 삶은 내려가고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찬양을 할 때는 앞에서 예수가 마치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면서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가정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왜 교회 안 와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더 이상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너가 믿는 예수 바라보니까 별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요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어도 표정이 싹 바뀌는데 어떻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조금도 변함이 없고 이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가 증거가 안 되거든요. 우리 자체가 증인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두 제자가 인생을 바꾸고 예수를 따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표정 지으신 거 맞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도 끊임없이 저한테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 끊임없이 했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두 제자가 예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내가 삶을 통해 증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앞에 확 나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내 가정의 증거가 되고 내 가정의 증인이 되어야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걸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요한은 100발의 할아버지였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40년이 흘러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 4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썼을까요? 분명히 30년, 4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증거 앞에 예수 믿겠다고 생명을 다 던진 성도들에게 과거의 증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그 삶이 증거도 아니 되고 증인도 아니 되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 편지를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저는 되게 축복받은 목사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증거로 살고 있는 BCC의 성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2년여 전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우셨을까요? 하나예요. 증거 없는 교회와 증인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은데 너희가 내 증거 좀 되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 증인 되어주지 않겠냐는 그 마음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증거 되십시오. 증거를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증거가 되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이 땅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500년대에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가슴 흉패에 적었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전쟁터에 나아갈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기도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내 좌편에.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계시옵소서. 순서 보세요. 앞에 보여주세요. 앞에 이야기는 하나님, 내 앞에, 내 뒤에, 내 좌우에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이 바뀌어가요. 하나님, 내게 있게 하여 주신 것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령의 세례를 줄 뿐으로 증거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증거되어야 합니다.